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1109쪽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이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네,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짧은 영상이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자막이라서 자막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더빙된 게 없었어요. Τι είναι αυτό? Ένα σφουρίδι. Τι είναι αυτό? Μόλις τώρα στο παπατέρα σφουργίτη είναι. Τι είναι αυτό? Ένα σπουργίτη είναι, πατέρα. Ένα σπουργίτη. Σπουργίτη! Πού πας? Δυνατά. Σήμερα ο μικρός μου γιος που πριν λίγες μέρες έκλεισε τα 3 καθόταν μαζί μου έξω στο πάρκο όταν ένας σπουργίτη ήρθε και κάθισε απέναντί μας. Ο γιος μου με ρώτησε 21 φορές τι ήταν αυτό και του απάντησε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ότι ήταν ένα σπουργίτη. Τον αγκάλιασα τρυφερά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που μου έκανε την ίδια ερώτηση, ξανά και ξανά, χωρίς να εκνευριστώ, νιώθοντας στοργή για το αθώο μου αγοράκι.
네. 여러분이 전에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꽤 오래전에 유튜브에서 많이 돌아다녔던 동영상인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동영상이 다시 보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치매에 걸린 아버지도 보시고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돌봐야 하는 아들도 보시고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서 마음이 뭉클해지셨을 거라고 제가 추측해 봅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들 쪽으로 공감이 가시나요? 아니면 아버지 쪽으로 공감이 가시나요? 아버지 쪽으로 많이 가시죠. 네.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들에게 올바른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21번이라고 했지만 100번도 더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못된 것을 하려고 하면 거의 1000번이라도 다시 되짚어서 올바른 길을 가라고 계속 얘기해 주시고 일러주시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고 여기서 저는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귀한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즉각 순종해서 나아가라고 계속해서 얘기해 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마다 또 하나님이 저에게 동일한 기쁨을 주셔서 그 일을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게 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와 또 반대로 저희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죠.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채찍질하면서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도 알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 담긴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예레미야가 이 35장 1절 서두에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라고 그 때를 딱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때가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되기 딱 10년 전이라고 합니다. 10년 전인데 그 전부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니 저항하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고. 너희들은 너희들이 잘못한 불순종의 대가로 그렇게 끌려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오히려 예레미야를 반역자라고 해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35장 올 때까지 계속해서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하셨고 그 당시에는 선지자가 말씀을 받으면 여러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선포를 한 후에 그 말씀의 내용을 적어서 성전 문이나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게시한 글들을 모은 게 선지서가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선지서가 이렇게 모아진 것이 그 때가 약간 뒤죽박죽한 이유가 그렇게 게시했던 글들을 모아서 정리하는 동안 그렇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이 아니라 이번에는 어떠한 한 행위를 하라고 알려주십니다.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네, 레갑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 성전에 어떤 방으로 몰아넣고 난 다음에 포도주를 먹이라는 이상한 주문을 하십니다. 저희가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3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이 임하니까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순종하여서 그냥 레갑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성전의 한 방에다가 다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방에 사람이 들어갈 정도니까 레갑 족속이라는 이 레갑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숫자는 많지는 않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행합니다. 3절과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여기 이름들이 나온 거는 레갑 사람들 중에서 그 후손들 중에서 좀 유명한 사람들인가 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랑 좀 친분이 있고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쭉쭉쭉 얘기하면서 딱 종지에다가 포도주를 가득 따라서 이제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석에 보면 어떤 주석은 예레미야가 이 레갑 사람들을 대접하는 의미로 이렇게 술을 권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봐서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분명히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했구나 하고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레갑 사람들이 6절과 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포도주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포도주 안 마셔요. 왜 안 마신다고 했습니까? 선조 여호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도 말고, 두 번째는 포도주를 재배하지도 말고, 밭을 소유하지도 말고, 집을 짓지도 말고, 장막에서 살라고 한 것을 우리는 지켜야 하기 때문에 당신이 주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사람이 하나 나온 거죠. 우리의 선조? 누구라고 나옵니까? 요나답.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는데도 지켰는지를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8절에 보면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의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였다고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엄청 중요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요나답은 예레미야랑 동시대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볼까요? 아닐 것 같죠. 계속 평생 동안 우리 아내와 우리 선조가 지켰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적어도 몇 년? 한번 맞춰볼까요? 100년 이상은 먼 조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250년 전에 있었던 조상입니다. 그 조상의 이름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 조상이 전한 가훈이죠. 일종의 가훈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레갑 사람들은 엄청 중요하고 자긍심 있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한 것들 크게 두 가지 종류 아닙니까? 첫 번째는 포도주 마시지 말라. 두 번째는 포도원 갖지 말라, 농사하지 말라, 집을 짓지 말라니까 땅을 소유하지 말라는 이 커다란 두 가지의 명령을 준 요나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나답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무슨 내용인지 조금 이해가 가시지요? 네, 여기에 아주 악한 왕 이름이 나옵니다. 누군가요?
아합 왕이 나옵니다. 오므리 왕조의 가장 못된 왕 중에 하나, 아합과 이세벨, 왕비인 이세벨인 그 아주 못된 악한 우상 숭배를 온 이스라엘에 가져온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 왕조를 없애기 위한 왕을 하나 세웠는데 그 사람이 예후입니다. 엘리사가 예후에게 제자를 보내어서 얼른 기름 부으라고 해서 그 다음을 예후가 왕이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의 예언으로 알려줬습니다. 예후가 그 힘을 얻고 아합의 세력을 모두 없애러 가는 중에 만난 사람이 여기에는 여호나답이라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까 말한 요나답입니다. 두 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나답은 예후와 손을 잡고 아합의 모든 아들 다 죽이고 그 세력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여호나답은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아합의 그 우상 숭배에 아주 진절머리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해서 예후와 함께 손을 잡고 우상을 다 없애고 이 나라에 여호와 하나님이 온전히 섬김을 받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후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날수록 예후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없앴지만 사마리아에 있는 금송아지는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상 숭배의 길들을 그대로 놔둔 것을 보고 이 여호나답, 요나답이 그 자손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뭐냐면 포도주를 먹지 말라. 포도주를 먹어서 너희들의 심령이 흐려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흔들리지 않게 하라. 그래서 늘 맑은 정신으로 살아 있어라. 제사장처럼 살아 있어라 하고 포도주를 금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원을 갖지도 말고 자기의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갖지 말라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땅을 소유하지 말라고, 농사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부터 땅을 소유하면서 그들에게 욕심이 점점 잉태하게 된 겁니다. 어떤 욕심이겠습니까? 곡식이 잘 걷어져서 자기들이 부유하게 살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곡식이 잘 되게 하는 바알신을 믿게 되었고, 또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많이 필요합니까?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죠. 그러면 자손을 많이 낳아야 되니까 자손을 풍부하게 준다는 아세라 신을 또 믿게 된 겁니다.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것이 땅을 소유하여서 그들 마음에 욕심이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요나답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에게 이 커다란 두 가지 가언을 남겼고, 250년 전에 그 남긴 일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레갑 사람들이 끝까지 지켜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지만 도시에 살지 않고 변방에서 유목 생활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와 있었던 이유는 바벨론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이 여기까지 피난 와 있다고 이렇게 설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레갑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그 자손들에게 명령을 했고, 그 명령을 자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지켜내고 있었던 겁니다. 25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지라도 그 선조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준 복은 그들이 사는 곳에서 생명이 길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던 겁니다. 이 레갑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 조상을 찾아가 보면 역대상 2장 5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졸릴 것 같으니까요. 시작.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브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겐 족속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그런 지역에서 살았는데, 다윗은 이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전 근처에서 같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켜주고 같이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겐 족속은 누구였을까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어디신가요? 손을 들어보라고 막 하고 싶습니다. 네, 사사기 1장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네, 모세의 장인이 바로 겐이었습니다. 그래서 겐족 속의 이드로 또는 호밥이라고 부르는 이 이드로가 함께하면서 모세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하고 또한 출애굽할 때 그 말씀 중에 허다한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 할 때 겐 족속이 같이 따라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계속해서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도와주고 그렇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불러서 포도주를 마시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무 자명하죠. 너무 당연한 걸 물어봐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네, 예레미야 35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레갑 족속들의 순종을 비교하여서 보여주면서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족속이 너희들 앞에 있다.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였을 때 사람들이 얼굴이 붉어지고 수치스러워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항하고 특히 그 왕들은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들을 계속 거듭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1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의 행위를 고치려 했다는 거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마지막 카드로 커다란 매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손에 넘겨서 치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또 사랑의 다른 방법임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마음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시대에 살게 하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삽니다. 성전된 우리의 몸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제가 되기를 약속하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 살자 하고 같이 다짐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